할렐루야. 아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다움이란 무엇일까요? 무엇 다움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은 존재에 꼭 들어맞는다, 존재에 합당하다, 존재에 맞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움이라고 하면 교회라는 존재에 꼭 맞다, 교회라는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교회만이 가진 교회의 특징, 교회가 어떤 모습이 가장 교회다운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 어떤 특징이 가장 교회다운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또 헌금을 많이 해서 지역 사회를 위한 큰 사업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해서 교인 수를 늘려야 한다. 물론 이것들은 다 필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 가장 본질적인 특성, 이 교회다움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이 교회다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1장부터 3장 내용 전체를 받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창조로부터 구원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오고 계신데,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결과, 그 열매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며 하나 되어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이 하나된 교회에 대해서 놀랍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를 하나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르심을 이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았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 곧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처럼 우리에게 교회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자면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 부르심의 은혜, 하나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이고, 오늘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이 은혜를, 이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에서 6장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독교는 율법주의 종교, 기복주의 종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좋은 일들을 행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율법주의 종교가 되겠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명령만 주신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난감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접속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에베소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바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직설법과 명령법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쉬운 말로 바꾸면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명령하시는 것, 부르심의 은혜를 주시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르고로의 명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이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운 이 세상을 다 충만하게 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명령들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센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의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주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는 살아야 한다, 이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의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명령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그러므로 신앙을 가진 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억지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척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기에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러므로의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그러나 신앙도 아니죠. 이 그러나 접속사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얘기예요. 누가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 우리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의 것을 내어주며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 이건 초대교회 때만 가능했지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목사님, 시대가 너무 변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마치 수행할 수 없는 자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접속사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망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단 하나도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이미 그 명령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 또 행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 주시고, 그럼 이것으로 부족하겠죠? 충만히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명령하실까요? 우리를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 우리를 못 살게 굴기 위해서?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러나 접속사로 하지 않고 그러므로의 신앙을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신부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족하고도 넘치는 은혜임을, 가장 큰 복임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 된 존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자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은혜는요, 신약 성경에서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창세 전에 가지신 꿈이자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를 진행하기 전부터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인생들을, 우리 인류를 창조할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세 분이시지만 하나이신 분, 복수의 존재이지만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류도 남자와 여자 복수이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된, 한몸된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이지만 하나된 존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삼위 하나님처럼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꿈꾸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만드신 것이죠. 남자와 여자 서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된 자로 서로 연합하여 서로 하나님처럼 섬기고 서로 사랑함으로 복을 누리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아담은요, 이 하와, 이 하나된 존재의 하와를 보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 24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은 하와를 보자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치 이 하나됨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내 한 몸에서 나온 네가 곧 나구나. 너는 곧 나구나. 우리는 하나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 된 존재로 서로 섬기며 자기 자신처럼 그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자,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잠시 전에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 하나인 존재야. 근데 범죄하자마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여자를 주셔서 나로 범죄하게 합니까? 여러분, 원래 한 번이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 하와의 잘못도 자기 잘못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범죄하자 인류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주셔서 나로 범죄하게 합니까?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 탓을 하고 여자 탓을 하고 불평, 불만을 가지게 하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 이후에 이제 창세기 4장에 인류 최초의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사건. 한 가족인데 형이 아우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됨이 끊어진, 깨어진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이제 온 세상의 세계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분열과 반목과 대립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됨이 깨어진 모습을 우리는 여실히 보아왔습니다. 나라 간의 갈등과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 나라 안에는 괜찮습니까? 정치적 갈등, 반목,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간의 성의, 젠더의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기득권과 기득권이 아닌 자들의 갈등, 회사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세상의 모든 역사는 바로 분열과 이 하나됨이 깨어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류사에 수많은 탁월한 철학자, 사상가, 정치가, 혁명과 천재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지만 누구도 이 분열의 문제, 누구도 이 깨어짐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존재를 만들어 내셨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지어라는 단어는 크티조라는 단어인데, 이 크티조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하실 때만, 그때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크티조, 지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만들어내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깨어짐, 서로 독립적으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분열과 깨어짐과 미움과 이 나눔의 역사를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제 새로운 재창조의 행위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꿈꾸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서로 한 몸 되어 복수의 존재이지만 서로 하나 되어 섬기고 사랑하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동떨어진, 다른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고 내가 만족하면 되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를 받고 나서는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지어진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요, 한 몸이요, 한 가족이요. 우리가 서로 각각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한 몸 된 존재, 공동체적인 존재, 집합제적인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도대체 어떤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하나된 교회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잘 물어봐줬어요. 우리 대신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제쳐도, 세상 만사를 제쳐두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함께 할까요?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된 교회,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같은 자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받는 현세,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받은 복처럼 하나된, 한 몸 된 가족으로 보이시나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만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한 몸 된 자들, 현세에서 이 100배의 복을 누리고 사는 자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세에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현세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교회 하나된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내세에도 여러분 영생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다움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경은 너무너무 쉽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분열된 자였는데, 개인적인 존재였는데 우리를 하나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어 살아가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킬 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3절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보시죠.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주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 서로 하나 됩시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믿지 않고 우리 서로 하나 됩시다, 더 하나 되기를 힘씁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할 때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정확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 지혜로는 도저히 이 욕심을, 이 개인적인 존재를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때, 그 부르심을 받을 때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결과와 열매가 바로 이 하나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17장 11절 파란색 글씨만 한번 보시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알고 믿고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때 얼만큼 힘써 지켜야 할까요? 이 힘쓰다, 스푸다 존테스라는 말은 서두르다, 모든 노력을 기울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마르쿠스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헬러 동사에 담긴 긴박성을 정확히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동사는 서두름과 열정뿐 아니라 의지, 감정, 이성, 육체적 힘과 모든 마음가짐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헬러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 분사는 명령적 어조는 수동적인 태도, 정숙주의, 방관자적 자세 또는 부지런하지만 신중하게 여유를 부리는 태도를 배격한다. 당신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런 절박한 의미가 3절에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이 힘쓰다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부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됨을 누가 파괴하고 분열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강한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하나됨은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된 것은 아무도 건들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하나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됨을 누구도 파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을 때 하나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가족이 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요, 등본에서 파버려도 어떻게 됩니까? 그 혈연 관계는요, 아무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가정이 진짜 가족답게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과 그냥 혈연인 가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 다른 말 아닌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하나됨은
누구도 건들 수 없고 깰 수 없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답게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교회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한 몸 되어 지체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그냥 발로 걷어차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은혜와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든지 이 하나됨을 힘써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세와 덕목을 우리 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가지로 얘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다른 사람의 기함과 가치와 진가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은 낮추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꾸 다른 지체들을 별 볼 일 없다, 다른 지체가 하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또 우리 생각 속에 나보다 재산을 많이 가지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좋은 직장을 가졌거나 학벌이 좋거나 해서 우열을 가리는 것, 여러분, 이 세상적인 가치이죠. 교회에서 하나된 교회는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지체와 형제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그 놀라운 가치를 가진 이 성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 지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서로 동등하게 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말고 낮게 여기자.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지키는 첫 번째 덕목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젠틀하게 대하는 것,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할 때도 사람들을 보면 거칠게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말투가 원래 거칠어, 나는 경상도 부산 남자라서 원래 그렇게 자라왔어. 근데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의 마음은 진짜 정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앞으로 나오는 말이나 태도가 거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처음 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친 말을 하고 거친 태도를 할 때 여러분, 불쾌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온유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자이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대해주는 분들. 여러분, 그런 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겸손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겸손함이 있는 거죠. 자기 욕구, 자기 취향,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늘 같이 한 세트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오래 참음이죠. 여러분, 오래 참음이 뭘까요? 오래 참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상대방의 이상함,
약점에서 오는 불쾌함, 또 일을 잘 못하는 부족함에서 오는 것들을 참고 견디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참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근데 오래 참는다고 하는데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이렇게 딱 말하는 순간 뭐예요? 오래 참음이 아닌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지체가 온전하게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돕고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래 참음입니다. 용납은 뭘까요? 그 지체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주고 용납하는, 품어주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용납함,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할까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땡이라.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평안의 줄과 같이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이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으로 모든 지체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됨을 지키는 자세와 덕목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요, 다 수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물론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먼저 이런 수동적인 특징들을, 덕목들을 철저히 익히고 몸에 배게 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이다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 하나됨이 깨어지고 서로 미워하는 것들은 바로 이 수동적인 사랑의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적극적으로 안 도와줘서 교회는 분열되거나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수동적인 특성들을 철저히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의 모습으로 인해서 시험받고 넘어지고 분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러므로의 신앙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질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셨고 충만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명령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내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어긴 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모든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가 곧 나예요. 나와 같은 존재, 나와 하나 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새 계명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모든 은혜를 행할 수 있고 행복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나로 여겨지십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이렇게 부족한 지체가 나랑 하나라고? 한 몸이라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족한 지체도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나의 귀한, 가장 값진 형제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은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거룩도 하나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되지 못한 거룩이 있을까요? 하나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되지 못하고 하는 전도, 선교 어떻습니까? 10월 달에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랑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이 삶이 너무 좋다.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데리고 왔더니 우리 교회 안은 분열과 반목과 미움과 분열이 있다면 우리의 그 전도가 여러분 진짜 괜찮은 걸까요? 위선 아닐까요? 위선. 하나됨 없는 우리의 모든 종교 활동은 다 허상이고 위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힘써 지켜가는 것이 이 바로 거룩의 출발점인 거예요. 에베소서의 9절을 딱 보세요, 여러분. 정 가운데 지금 모든 은혜를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다 나온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역을 해방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됨을 믿지 않고 하나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킨다면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성령의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며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다움, 이 하나됨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탁월하게 일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좀 부족하고 못나도 약점이 많아도 제가 보기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됨을 놓친다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된 모습을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이 세상에는 없는 이 교회의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복된 신부상께 모든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 모든 은혜를 이 하나된 교회를 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로 한 몸으로 예배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한 몸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성령의 평안에 맺는 줄로 엮여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 내 몸과 같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또 우리 시간 우리가 이것을 하나됨을 믿지 못하고 살아갔던 과거의 잘못들, 마음껏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형제 자매들을 낮게 보고 낮게 여기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지체들 간의 묵은 감정들, 풀지 못한 그런 분열된 마음들, 미움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우리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복된 이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는 우리 교회 해달라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래서 교회다움을 세상에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신무상교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 되어 한 몸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애 마음껏 사랑하지 못했던 것 우리 안에 있다며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과 모든 은혜들, 이 하나됨의 복을 날마다 누려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묵은 감정들, 묵은 미움들, 묵은 분열들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먼저 지체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모든 신부상교회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신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됨을 믿으며 힘써 지켜 교회다움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날마다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